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아굴이 쓴 지혜의 말씀. 아굴은 아게의 아들입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아굴은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알았다는 것이 지혜요, 지혜의 출발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깊은 어둠, 진짜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아굴은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아굴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 들어오고 나감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맡았는데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여기서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죠. 이 아굴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4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갈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구약에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결국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거의 진리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가까이 와서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아굴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인생 깊은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묻고는 한참 자기 얘기를 합니다. 듣던 그 현자가 이 차 주전자의 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따릅니다. 이제 그만 따라야 되는데 계속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넘치죠. 그러니까 그 찾아왔던 사람이 물이 넘칩니다. 그렇지. 물이 차 있으니 넘치지 않겠나. 자네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내 것이 들어갈 수가 없네.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까? 자기 것이 차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교만이 차 있습니까? 이미 필요한 만큼 자기가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걱정합니다. 네 외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하며
네가 좋은 집을 짓고 살 때에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이길까 하노라. 호세아서에도 내가 배불리 먹여주었더니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자, 배부르고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 아굴의 기도 중에 내가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교만해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까? 이 지식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이성의 발달, 이 과학의 발달, 눈부시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이 세상의 문명의 발달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바로 이게 지식의 교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도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조용히 교만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보배롭게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속에 지식의 교만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부유함의 교만도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기 일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의 모든 말씀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모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또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실 때도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2절, 3절, 4절에 그 겸손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5절의 믿음입니다. 이제 아굴은 말씀이 믿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며 여호와 그로 도움을 삼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걸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그런 의심이 저 깊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평강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 개정개혁에 보면은 자기를 의지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방패가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열어집니다. 어제도 시편 119편에 말씀 열어서 빛이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면 빛이 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크게 빛으로 생명으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방패도 되지만 양식도 되고 힘도 되고 의지도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30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할까 두렵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 중에 아주 한두 가지만 바뀌어져도 기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획이라도 바꿔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받지요.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불편하면 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더하게 되죠. 자, 이 변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이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아구르의 기도 7, 8,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망한 거짓말을 내게 선보려 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과 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요해졌는데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 정말 봉사하며 정말 주님께 헌금도 더 하겠습니다. 정말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 드려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받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정말 식어지죠. 9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지금 올해 2020년대 되니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급속도로 약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 깊숙이에는
이 부요함 때문에 조용히 들어온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 지식도, 내가 재물 얻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실력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건데,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재물이 많아도,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실력이 많아도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정말 큰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간곡히 부탁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자, 3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아멘. 자, 여기서 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길까요? 왜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을까요? 이것도 교만의 한 종류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섰다면은, 그 말씀이 믿어졌다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무수히 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말씀을 어기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속에는 온갖 죽은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까? 누가 볼까?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두려운 눈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잠언서 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많이 보았지만 그대로 정말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그때 아버지,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억만 죄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온갖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 14 두 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그만하여 남을 모자리 자기 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다. 자, 이런 이 거만이지요. 자, 이 거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교만이죠. 그래서 거만과 교만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내가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형제를 긍휼히 보는 주님 어린 양 같은 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비둘기 같은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제를 다정히 볼 수 있는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